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65쪽, 교재 65쪽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5쪽을 펴시고 우리 한글 성경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이 다섯째 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구나. 왜?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 영혼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니까는 순교자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과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과연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 하냐?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까 하니 11절. 자, 이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무엇을 입냐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이거든, 흰 옷. 흰 옷,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 요것도 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숫자가 몇 명 채워져야만 이게 마지막 때가 진행된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14만 4천 채워야 된다 해갖고 또 이단들이 이 숫자 채운다고 해갖고 막 전도하게 되고 이 숫자가 채워져야만 마지막 종말이 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순가.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아주 원문을 직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좀 번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목숨들을 내가 보았다. 자,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목숨들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10절.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친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냐? 미완료로 외친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외쳤고 현재에도 외치고 있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과거에도 외쳤고 현재에도 외치고 앞으로도 계속 큰 소리로 외칠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자여 거룩하고 진리신 분이요 요 땅이 바로 뭐냐? 계 위에 현재 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온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당신이 심판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계 위에 현재 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온 우리의 피. 그러니까는 이 계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빠져나온 자들. 그 빠져나온 자들. 근데 언제? 현재 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온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당신이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11절. 각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거든요. 그 영혼들이 흰 옷들을 받았다. 그가 저희들에게 말하였다. 현재 자기들 같이 현재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잘 보셔요. 현재 자기들과 같이 현재 죽임을 당한 일을 감당해야 할 그들의 형제들과 저희들의 함께 종된 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플레로 채워지다. 플레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의 신비에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종된 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여라.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요 다음 10절. 자, 원문을 가볼까요? 원문. 자, 계시록 6장. 자, 여기. 자, 여기 보니까는 조금 아래로 한번 더 볼까요? 조금 더 아래로. 증거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증거. 여기 11절에서 조금 더 위로 10절에서 자, 여기서 저희들의 가진 증거를요. 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자, 우리 한번 스트롱 사전 266조 3142번을 볼까요? 이 증거가 있네요. 이 증거. 자, 이 증거. 그래서 저희들의 가진 한때 요 가진 것이 뭐냐면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인데 언제 가지고 있냐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는 거예요. 능동. 그러니까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에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 자, 이 증거, 우리가 가진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자, 3141번 한번 보죠. 스트롱 266조. 자, 여기 3141번. 예. 자, 3141번은 뭐냐? 마르티리아. 자, 마르티리아인데 이 마르티리아는 3144번에 유래가 되었는데 이거 뭐냐면 주어진 확증, 기록, 보고, 증거, 증명.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히 뭐에 대해서 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증거가 무엇인지 안다. 그랬을 때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르티리아 이 확증 또 증거, 증명 이거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3144번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자, 3144번 보니까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자, 마르티스는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인데 이 증거가 또 유추적으로는 어디에 드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내가 누굴 증거한다. 내가 누굴 증인이 됐다. 증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교자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증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구체적으로 뭔가? 자, 요한일서 5장 9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 다시 요한 1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면은 다 뭐가 나와야 되냐?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성경에서 뭐 어떤 사람은 약초에 관한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철학적인 것들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과학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지 성경 공부했는데 어떤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잠언서를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잠언서를 보면은 어떤 도덕책처럼 보이잖아요. 철학책처럼. 그래서 보증서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또 음란한 여인을 갖다 조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교훈할 때도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 계란도 똑같은 계란인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그 유정란을 부화기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정란은 부화기에 집어넣으면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계란인데 그 유정란이 부화기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썩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썩을 몸 안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내가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어지고 욕된 몸 안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연약한 몸 안에 말씀이 딱 심겨지니까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체를 갖다가 깨달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들을 내가 믿고 있을 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 결정적인 말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해결되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영생을 가진 자야. 하는 것들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것을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뭐냐? 아들을 믿을 때
아들을 믿을 때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주어진 것을 내가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증거가 있거든요. 자, 고린도서 1장 5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는 누굴 믿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을 이제는 모든 굴레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온다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영접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증거란 얘기는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내가 영접했는데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이 말씀. 말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내 안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화될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언변, 말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야 된다. 우리가 왜 원어 성경까지 보고 하냐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실체화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견고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0절을 보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여기서 예수의 증언, 이 증언이 바로 증거거든요. 증거. 우리가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이 번역을 좀 새롭게 해서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게 있어요. 오히려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는 좀 일관성 있게 좀 번역된 게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은 좀 빨리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게 졸속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어의 연관성이 좀 연결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다른 데서는 증거라 그랬다가 여기는 또 증언으로 돼, 증언. 같은 단어인데. 자, 그랬을 때 뭐가 있냐?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자,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냐? 예언. 그 예언. 그랬을 때 자, 계시록 1장 3절을 보죠. 예수의 증거는 바로 이 대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예언의 말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언을 남의 미래를 알아맞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천기예요, 천기. 아,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어떻게 된다. 아,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예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하고냐? 예언하고 예언. 성경에서 말한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갈대밭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하면 선한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은 다시 바다에 던진다. 이게 심판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증거는 뭐냐?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전체가 이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뭐냐?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자, 이 오순절의 역사는 뭐냐면, 오순절의 역사는 그들이 다 성령, 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푸니마기오스에서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고, 요 성령은 토푸니마,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증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지 않고 죽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증거.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이후부터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우리 안에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몸 밖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게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 말하는 성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 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니까 순교자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앞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죠. 무릇 그리스도에서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체도 죽고 그리고 속에 있는 정과 욕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냥 순교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계시록 6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9절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응? 여러분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때 죽을 때 누구도 죽냐면 나의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때 그냥 죽임을 당했으니까 순교했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몸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뺀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뭐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다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어떻게 되냐? 큰 소리로 불러 이래. 큰 소리로 뭐야? 미워하려.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 죽인 당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난 새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백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현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큰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대주제요.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개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이 개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줍니다. 흰 옷을. 흰 두루마기가 흰 옷들이거든요. 흰 옷들. 흰 옷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는 그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흰 옷들을 입잖아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계시록 7장 13절부터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옷 입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자,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자, 성전이 어디 건물로 가야 됩니까? 이제 성전이 뭐로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 되니까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몸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이 밤낮도 뭐냐면 밤낮도 그냥 밤낮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밤은 뭐냐면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리고 정말 낙심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는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낮은 뭐냐? 낮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때. 그래서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흰옷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게 죽고 나서 흰옷 입었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말한 천국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온전하게 하다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면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미래에 갈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지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래. 그 천국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천국이 뭐예요? 우리 최성호 형제님. 최성호 형제님. 천국이요? 예.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네. 천국이 뭐예요? 다른 분은 우리 안석이 형제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이 뭡니까? 근데 가까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뻗어서 잡을 정도야. 헬라어로 보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 앵기절에서 가까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은 뭐예요? 좋은 씨를 재배할 때 뿌린 사람 같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천국이야. 그리고 또 천국은 뭐예요?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온 것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구도, 너희들도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 팔복 강해를 통해서 천국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간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천국인데 내가 왔는데 이 천국이 이제 너희들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가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계시록의 흰옷 입은 자들이 이게 죽고 나서 흰옷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데 자, 이 흰옷 자, 뭐로 깨끗게 합니까? 자, 14절 보니까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여러분, 피로 그 옷을 씻어 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붉은색이죠. 상식적으로는 피로 옷을 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요걸 갖다 비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파라볼레. 그러니까 이 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피가 뭐냐? 응? 피가 있을 때 레이게 볼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생명을 이야기해. 생명을. 근데 이 생명이 또 뭐로 바뀌어지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 피가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내 피를 마신다. 여러분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럴 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뭘 먹느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자, 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이 뭘 먹고 마셔요? 생명인데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마신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또 뭐로 바뀌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빛이라는 빛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식물들이 이 떼약볕 아래서 이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니까는 이 식물이 뭐 어떻게 해요?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존재가 되잖아.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빛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근데 이 빛을 계속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응?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서 3장 18절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시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법이거든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 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 아버지에서.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뭐냐면 그와 같은 형상,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들, 이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아,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응? 이걸 안다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찌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로 옷을 입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들은 뭐 이런 옷을 입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져요? 자, 나무도 겨울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도 겨울이 되어지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 껍데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해서 겨울을 나거든요.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내가 입는 옷이 이제 뭐니까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빛이 존재화된다. 빛이 존재화된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들이 그냥 옷을 입는다는 것들이 자, 이 의사가 가운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법관이 법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가 이 가운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판사로서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권세가 있고 의사로서의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돌팔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어린 양의 피, 생명, 빛으로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서 생명화되어야 돼요. 빛의 존재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뭐요? 속량은 바로 뭐냐면 그 노비라든지 전쟁 포로를 풀어줄 때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를 갖다 풀어줄 때면 그만한 대가, 이 사람이 얼마다, 뭐 옛날 돈으로 따지면 100냥이다. 그럼 100냥을 주면은 이 노비가 풀어나잖아요. 또 전쟁 포로도 이 포로를 갖다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이 포로에 대해 몸값을 지불하면은 풀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났다는 얘기는 죄가 뭐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게 죄사함이야.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인 것이죠. 그래서 옷이 희게 된다. 그러면 옷이 희게 된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볼까요?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루디아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죠. 그죠?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도 그 말을 따르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요? 빛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빛 가운데 온 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그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고 빛이 존재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럼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또 뭘 입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바로 또 뭐예요? 우리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말씀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옷을 희게 만들어줬구나. 희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자, 계시록 6장 11절을 가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 죽임하니까 순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는다. 이것도 뭐요? 이것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가진 증거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 하니까 아 어떤 인원이 몇 명 채워져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자 여기가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1절 헬라 원문 자 아래로 예, 요게 번역이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번역이 완전히 오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 4137번 플레로는 채워지다. 이거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라 채워지다예요. 영어 성경 우리가 번역 잘해서 should be fulfilled. 풀필은 뭐야? 풀인데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을 완전히 채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수라는 말은 없고 채워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137번 한번 자 콩쿠단스 성구사전 854쪽 자 여기 보니까는 4137번에 플레로의 뜻은 뭡니까? 채우다. 자 채우다가 뭐냐면 자 뭐예요? 말씀을 이루다는 거예요? 채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자, 또 뭡니까? 쭉 밑으로 한번 더 가보죠. 을을 이루는 것이 또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플레로 채워지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완전케가 번역이 이게 완전케로 하니까는 이게 문제인데 플레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플레로 채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바깥에 이렇게 보면 벼가 보면 벼가 이렇게 벼이삭인 전 이렇게 좀 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양은 제대로 나왔어. 근데 그걸 갖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만지면은 우리 안석영제님 해봤죠? 자, 어때요? 누르고 터져요. 예, 국물만 나온다. 국물. 지금 이렇게 벼를 갖다가 가서 이렇게 닦다 보면 모양은 쌀 모양 같이 되는데 만지면은 그냥 물이 나와. 하얀 물이 나와. 이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플레로가 바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플레로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는 게 아니라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율법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은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먹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거구나. 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수혈을 안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 왜 수혈을 성경에서도 뭐요? 남의 피를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수혈 받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는 바로 뭐냐? 마귀 사탄에게 속한 복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했거든요. 왜? 피는 뭐냐면 다른 생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짐승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주는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다른 예수, 뱀이 주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게 그 얘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수혈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선지국만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딴 건 다 하면 선지국만.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루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완전케가 아니라 이루다, 채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죠. 쭉 더 가서 자, 또 계시록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자, 여기 보니까 요 수가 차기까지인데 요 수는 이거 없는 거예요. 뭡니까? 플레로 채워지기까지. 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내가 한번 딱 보면 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열려지. 지금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보면은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응? 저도 한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성취되는. 그러면 성경 자체가 뭐요? 성취가 되어져. 이게 플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플레로가 채워지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꽉 채우다는 거예요. 꽉 채우다. 응?
그리고 또 뭐야? 확증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누구도, 그 동무 종들도, 여러분들도 뭐요? 플레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뭐 굳이 성경 많이 알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율법이나 선자들이 채워져야 돼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끝난다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돼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 예수 믿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66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과 속이, 생각과 마음까지 쫙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연계 이 생물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뜨겁다, 뭐 덥다 막 하지만은 이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실하게 맺히는 거야. 이 뜨거운 태양볕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된다고. 근데 햇빛 제대로 받지 않고 뭐 비가 늘어오고 했을 때 그 과일은 어떻게, 겉모습은 이쁠지 모르지만 먹어보면 맹탕이야. 근데 햇빛, 더 가뭄도 들고 햇빛의 그 강렬함을 받아들인 그 열매들은 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플레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플레로 하기를 원합니다. 플레로. 자, 이게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1장 25절을 볼까요? 한글 성경.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이걸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이게 번역을 숫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몇 명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야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로마 11장 25절.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인가? 자, 조금 더 아래로. 내가 너희들을 모르기를,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잠깐. 네, 요게 충만한 수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플리스. 그리고 플리스는 뭐냐면 채워진 자. 숫자가 아니야, 숫자. 수는 없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플리스. 그랬을 때 이 충만한 수가 뭐냐? 헬라어로 4138번인데 이게 플레로마. 자, 4138번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콩코단스야. 여기 4138번. 자, 요 4138번은 플레로마는 뭐냐면 동의 유래가 4137번 플레로. 요건 뭐냐? 가득 참이야. 그랬을 때 요거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오병이어를 어떻게 가득하게. 그러니까 물고기와 떡을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광주리 안에.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또 뭡니까? 저희의 자, 조금 아래로. 저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자, 예수님 뭐요? 하나님의 것이 충만히 채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것이 플레로마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렸을 때 과수원했거든요. 과수원했는데 이 사과를 판매할 때 이제 아주 굵고 단단하게 이렇게 파는 게 있어. 근데 진짜 맛있는 사과는 뭐냐면 다 팔고 이제 새밥처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서리도 오고 서리도 와요. 서리도 몇 번 맞고 그러면은 그 과일이 속이 노라. 그 꿀사과라 그러거든요. 그 사과를 먹으면은
산흥사각은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뭐냐? 꽉 채워져 갖고 속이 꿀 같아.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속이 그냥 꿀처럼 이렇게 속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과 먹어본 적 있어요? 과수원에 이렇게 끝에 가서 먹는 게 그 11월 달, 12월 달 그때에서 그 꿀사과를 먹으면은 그냥 이 꿀이 떨어질 것 같아. 맛이 기가 막히고. 과일도 늦게 딴 거 있잖아. 늦게 딴 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플레로마는 뭐냐면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간의 플레로마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것이 플레로마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뭐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율법이 여러분 간의 플레로마이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은 율법이 존재화된 거예요. 뭐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습니까? 왜 이걸 만들어서 왜 그냥 힘들게 주일날 교회 가게 했냐? 그거는 율법이야.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감격이면은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기쁨이. 응?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 플레로마. 율법의 완성이 바로 완성이 아니라 플레로마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게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요. 충만한. 자, 때가 어떻게 해요? 플레로마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만물을 플레로마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 위로 로마서.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플레로마 채워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자, 이 다섯째 인. 자, 우리 한글 여기 번역한 거, 직역한 거 볼까요? 자, 다섯째 인을 이제 설명하면 자, 9절부터 볼까요? 자,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단 아래에는 죽임을 당한 목숨들을 내가 보았다. 자,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죽임을 당했다. 자, 우리도 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본 거야.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래서 제단의 영혼들, 우리들을 딱 본 거야. 자, 우리들을 딱 봤는데 9절. 10절.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친다. 외친다가 미완료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친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외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외쳤고 현재에도 외치고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친데 뭐요? 절대자여 거룩하고 진리신 분이요 개 위에 현재 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온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당시 심판해 주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혈과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큰 소리로 지금 이 혈과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저들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의 그 피를 당신이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원이란 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는데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옛사람,
이 혈과 육에 속한 이 애굽에 속한 것들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빠져나오고는 그 영혼들을 어느 때까지 당신이 심판하지 않아요? 왜 다 뽑아내지? 왜 아직까지 안 뽑아냅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나왔는데 왜 저들은 아직도 저 혈과 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각 사람들은 흰옷들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흰옷 받았습니까? 아멘. 예? 그 흰옷이 의의 겉옷이고 하나님의 의의 겉옷이고 빛의 갑옷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이걸 받은 거야 이미. 응?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이것들을 다 받았거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오네셈 10분 언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구원의 투구가 뭐고 의의 호신경이 뭐고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이것들을 다 설교를 해놨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뭐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의의 겉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 빛의 갑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들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이 옷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희들에게 말하였다. 현재 자기들과 같이 현재 죽임을 당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들의 형제들과 저희들과 함께 종된 자들이 채워질. 자, 이들이 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플레로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현재 죽임을 당한 일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도 현재 죽임을 당한 이들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도 함께 종된 자들, 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현재 죽임을 당한 일을 감당해야 할 그들의 형제들과 또 저희들의 함께 종된 자들이 뭐 할 때까지? 플레로 채워질 때까지.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잠시 동안 뭐라고요? 안식해라.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좀 길지만은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거임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히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구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게 좀 길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길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은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자, 지진이 난다. 그럼 여러분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을 생각합니까? 지진하면은 뭐 일본의 지진, LA 지진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이거 지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하면 내가 알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지진이 어디에 있는 지진인가?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자, 이 지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지진이에요?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이 지진이 어디에 있는 지진입니까?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야? 자, 이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전하면 또 어떤 건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성경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응? 자, 에베소 2장 4절 볼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어디 앉혀 있습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하늘에 거한 자들아 기뻐하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거한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면 이건 뭐 남 얘기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늘에 거한 자들, 우리가 지금 하늘에 거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우레도 있고 번개도 있고 지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뭐가 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할 때 뭡니까? 우레와 같이,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레와 같이 번개가 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듣는 말씀이 번개가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성이 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지진도 있다, 지진.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진이 있다. 그럼 이 지진이 그냥 흔들리는 지진이냐, 멘틀이 움직이는 그런 지진이냐? 그랬을 때, 자,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면은 마른 뼈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 이 마른 뼈들의 비유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예, 에스겔서 37장의 얘기는 뭐냐면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이 대언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상태냐? 마른 뼈들. 그러니까 마른 뼈들 하면은 무슨 해골들이 있는 어떤 마른 뼈들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랬을 때 에스겔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들에게 이제 뭐 하나 그러냐면 네가 태어나라. 자, 태어날 때 뭐가 나가냐면 그 에스겔 속에는 영이 나가는 거거든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에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자, 한글 성경 뭐 움직이며가 그냥 뼈가 움직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움직이며 이 단어가 뭐냐면 자, 에스겔 37장 7절 히브리어로 볼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볼 필요 없이 이 단어만 보고 그 다음에 성구사전을 보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움직이더니 여기 보니까 7494번이에요. 그래서 이 7490은 라란 단어인데 자, 이 7494번 이게 히브리어 콩쿨단스 1526쪽. 그거 아직 내질이 못했으면 히브리어를 하라 그랬잖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라라는 이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움직이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지진의 뜻이 지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파고들 때 내 속에서 지진이 나는 거 경험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막 요동을 해. 요동을 하고 이게 뭐요? 이게 뭐야? 내가 이 신앙생활 잘했나? 내가 올바랬는가?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속에서 막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두고 뭐라 그래? 지진이라고 그래, 지진. 그게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바로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교재 68쪽에 보면은 움직이더라 이 지진을 번역했는데 거기 보니까 7494번에 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데 7493번에서 유래 진동, 도약, 소란, 동요, 소동, 혼잡한 소음, 지진, 사나움, 흔들림, 진동함, 덜거덕거리는 소리, 돌진함. 여러분 교재 잘 보셔요. 라가 뭡니까? 지진의 뜻이 있어요. 또 뭡니까? 흔들린다. 그리고 또 뭐요? 진동하는 거, 진동. 그리고 도약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사모함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고짝의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바짝 마른 뼈들 같이 되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에스겔이 태어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 막 사납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럼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기근을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등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설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닌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원어 성경을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원어 성경도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원어를 갖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앞뒤 말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될까? 구약을 얘기하면서 막 신약의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풀면서 뭐 하는데 말은 그럴듯해.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신약 내용을 갖다가 그거 갖고 구약을 이렇게 푸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7, 이니까는 완전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아니 7단어 쓸 수도 있고 뭐 5단어 쓸 수도 있고 12단어 쓸 수도 있고 그 단어 숫자 갖고 이거 하나님 완전수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벽하다. 그 얘기가 완벽하지. 그렇지만은 단어가 7개였기 때문에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다른 데는 뭐예요? 다른 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말씀 2마디만 했는데 그건 또 틀린 거예요? 성경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면서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말하는, 이제 우리가 제가 다음에는 요 첫째 인부터 이 여섯째 인을 한꺼번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다 규칙이 있거든요. 첫째 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 둘째 인은 마귀 사탄 쪽의 역사, 또 셋째 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 넷째 인은 마귀 사탄 쪽의 역사, 다섯째 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 여섯째 인은 마귀 사탄 쪽의 역사.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이 시편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 쭉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 히브리의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인데 이 알파벳으로 만든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런 멋진 게 있어. 그래서 알렙 해부터 쭉 시편을 갖다 쓰는 거 알렙 갖고, 그 다음에 베트 갖고 또 쓰고, 그다음 기멜 갖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앞에만 딱 보면은 알파벳 순이야. 이 히브리인들은 이 어떤 언어 써도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쓰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 움직이더라가 바로 뭐냐?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떻습니까? 자, 계시록 6장 12절에 가보면 이 여섯째 인을 뗀다 그러면서 이 지진이 어디에 있냐? 자, 12절. 내가 보니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다. 이 지진하면은 뭐 LA 지진, 일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지진이 나게 한다. 지진. 사람 마음에서 진동이 일어나. 진동. 흔들리게. 그런데 어떤 지진이야? 이 지진이 나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져. 그리고 달은 또 어떻게 해요?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또 피같이 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근데 이 땅에 떨어진다 그럴 때 하늘의 별들이 영어 성경에 얼스, 지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구에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별이 떨어지면 우리 안석영지 큰일 나는 차원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져도 큰일 나는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구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땅이 개라는 거예요. 개. 우리가 땅 공부를 했는데 이 땅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이게 이 땅 하면 이 개구나 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돼. 그러니까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이거 핵폭탄이 터져갖고 하늘이 해가 검어진다. 또 달이 피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구에 핵폭탄을 쓴다고 해서 태양이 뭐 영향받습니까? 이 지구 조그만 곳에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해가 뭐고, 그 다음에 또 달이 뭐고, 그 다음에 별이 뭔가.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뭐고
달이 뭐고 별이 뭐고를 보자고요. 성경에서.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이 빛이 뭡니까? 별들이죠. 궁창의 빛이잖아. 그게 뭐요? 궁창의 빛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요? 여러분도 지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빛이야, 빛. 궁창의 빛이야. 하늘 위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뭐요? 별과 같아, 별. 이게 이 스타야, 스타. 그러니까 진짜 스타는 바로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이 바로 스타예요. 별들이에요, 별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시편 84편 11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해. 여호와 하나님도 해라고 얘기해. 자, 계시록 12장 1절.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해를 옷 입은 여자. 자,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해를 어떻게 입어요? 종희 집사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예요? 어떤 여자야? 계시록 많이 봤잖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해 입어봤어요?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약만 보도 안 되고 해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를 옷 입은 거야. 응? 여러분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누구냐? 아들을 낳는 여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야. 자, 우리 뭘 입었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야, 우리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어떤 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 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 해. 할 때 여호와 하나님도 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달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달도 뭡니까? 여러분 달하고 별하고 달라요? 달도 뭐예요? 별이죠. 지구도 별이에요, 지구도. 응?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뭐 수성, 금성, 목성, 그 다음에 달 얘기하지만 달도 뭐래요? 달도 별이야, 별. 자, 그랬을 때 이 시편 148편 2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무리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안 뚫리면 그냥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풍요법이 아니야.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뭐냐? 뭘 보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해와 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꿈이 있죠. 요셉의 꿈에, 자, 요셉의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을 꿨는데, 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형제들은, 야,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냐? 이 막내 놈이 우리가 지금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미워했어. 근데 그 아버지는, 이게 예언적인 꿈이구나.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다 절하죠.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려갈 때 이 사람들이 11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절을 하죠. 왜? 그 당시 때는 그 바로 다음에 이 총리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뭐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그 해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달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얘기는 무생물인 별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인다는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별이야, 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을 때 해와 달아 별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해가 될 수 있고 달이 될 수 있고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는 뭐가 돼요? 우리가 해 역할도 하고 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이거는 하나님 쪽의 사람들은 이제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이상을 보는데, 자, 또 하나님 쪽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30절을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죠. 근데 계시록 6장에서 뭐 해가 상복같이 시커멓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멸망받을 자들에게 일어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을 계시록 6장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졌잖아요.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됐죠.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계시록 6장 12절에서 6째 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떨어지는 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 하늘에 있다가 떨어지는 별들이 있죠. 그죠? 그럼 이 별들이 뭘까?
음을 한번 켜보시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별들이 뭘 이야기할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건 없네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아주 잘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응? 왜 떨어지냐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대풍에 흔들려 소리. 이거 대풍이에요. 대풍이 뭐죠? 대풍이 큰 바람이죠. 큰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뭐냐? 바람이 자 에레미야서 5장 13절을 볼까요? 이 바람이 좋은 쪽의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사람도 뭐예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람도 어떤 바람이냐? 이 대풍이 이 바람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바람인데 이 바람이 뭐가 없는 바람이냐? 말씀이 그들에게 속에 있지 아니한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봐서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이 그 안에 있냐 없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속에 진짜 말씀이 있냐, 생명의 말씀이 있냐 없느냐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계시록에 가보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 가보면은 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요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죠.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죠. 그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요 땅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그죠? 하늘의 전쟁이라서까. 자, 7절 볼까요? 하늘의 전쟁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전쟁. 근데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더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또 이 하늘을 생각해. 아니요. 하늘이 어디에? 여러분 안에도 하늘이야. 하늘. 70인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 있었어요? 복음을 받는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에 나서 번개같이 떨어진 얘기야.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누가 있었다고? 여러분 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혈과 육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연결 다 됩니다. 성경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 그 용이 누구냐? 12절 9절에서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천을 깨는 자.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자,
마귀 사탄이 뭐로 가장합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광명이 뭡니까? 광명이 뭐요? 해, 달, 별들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죠? 그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뭡니까? 마귀 사탄에 속한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마귀 사탄에 속한 일꾼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천을 깨는 자가 개,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대풍,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돼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혈과육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멸망받을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미혹당하죠. 그죠? 미혹당하면 바로 뭐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리를 믿느냐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냐 하는 것들을 분별하려면 왜 악한 자들의 역사를 허락했냐면 바로 이 진리를 믿느냐 불의를 믿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의 역사를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미혹에 미혹되는 자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글로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응? 저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역사들 또 악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책들을 보면 새 이름을 줄이라.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을 안상홍이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 새 이름을 준다 그러는데 그 새 이름이 그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 안상홍 이름이래. 어떻게 그게 이해가 연결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미혹당하더라. 대학 교수도 미혹당하고 의사도 미혹당하고 판사도 미혹당하고 미혹당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거기 갔더니 표적이 일어났다. 거기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거기 갔더니 또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응?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 그래 자기네들이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또 수혜 의원금 많이 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막하니 돕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포장하는 거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있냐 없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도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 또 돈도 뭐 몇 억씩 척척 내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풍, 자 이게 있는데 자, 이 계시록 7장 1절 볼까요?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개 선 내 것을 모퉁이에 보니 선 것을 보니 개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잘 보세요.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누가?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꽉 붙잡아. 여러분 바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개의 사방에 바람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이거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닌 거야. 응? 내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운데 고단수의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와서 우리 미혹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라. 딱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까지는 우리를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뽑아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킨다고요. 그랬을 때 이 기회 사방의 바람, 때 이 바람이 바로 뭐냐? 이 바람이 바로 거짓 선자들, 말씀이 없는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늘의 별들이 기에 떨어져요. 누구로 인해서? 대풍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 그러면 하늘의 두루마기처럼 말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표현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늘을 어떻게 두루마기처럼 말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베드로후서도 있어. 요 똑같은 사건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다고요. 자, 계시록 3장 7절 볼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같이 보면서 또 문맥을 잘 보라고, 문맥을.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먼저 10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이게 말려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응?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얘기하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까는 핵폭탄이 터지니까는 사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문맥을 잘 봐야 돼. 문맥 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7절부터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 자, 불사르는데 뭘로 불사른다 그랬어요? 핵폭탄이 아니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이게 분명히 우리가 불사른다 그러면 핵폭탄만 얘기했는데 아니야. 뭐예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 자, 우리가 하늘과 땅도 공부했죠.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응?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굴을 알고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뭡니까? 응?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잖아요. 땅은 비를 받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뭡니까?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보죠. 계속. 자, 이제 하늘과 땅은,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죠. 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는 목적은 바로 뭐냐?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뭐냐 멸망받는 자들 얘기도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자 11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늘과 땅이 불사라지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자, 우리도 뭡니까? 자, 불사르는데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사르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 전리품 있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불에 탈 만한 곳은 물을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불을 통과해야 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뭐를 통과합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불사를 때 하늘이 떠나가는 하늘이 있어요. 도망가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뭐 여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뭘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볼까요? 21장 2절 1절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데 뭐로 바뀌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하늘이 떠나가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예, 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요건 떠나가는 하늘이에요. 떠나가. 이 떠나가는 하늘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 산하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사람대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 그럼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산. 그 성경에서 이 산, 그 여기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뭐냐? 자, 계시록 17장 9절 볼까요? 이 산할 때 그냥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그냥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냥 개념을 갖다가 그냥 내 식으로만 자꾸 보는 거야. 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잘 보세요. 일곱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바로 뭐라고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산. 그리고 또 일곱 왕이라. 왕이라는 거 왕. 왕도 뭐라 그래요? 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산이 옮겨진다 그럴 때 이 산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들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움직이면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막 움직여.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산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해도 움직이는 거야. 해달 별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자,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보면은 에레미야서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이 산이 어떤 산이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근데 뭐요? 보라, 나는 내 원수. 마귀 사탄도 뭐라 그래요? 산이야, 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마귀를 보고 떠나가라. 응? 그죠? 여러분,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두려운 생각이라든지 염려의 생각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젠 대적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준 것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예수의 명언을 떠나가라. 그게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쫓아내시라고요. 왜? 바로 뭡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던져진다 그랬거든. 지금도 뭡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시편 68편 15절. 이 산 얘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산도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산이 마귀 사탄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시편 68편 15절 보니까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네, 이 산이 나오는데 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또 뭐요? 이 바산의 산 높은 산인데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란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산의 영원, 산에 계신다는 얘기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걸 시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지금 이거 한번 총체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것인데, 자, 여섯째는 바로 뭐냐면 지진을 한다. 지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지진이 이 살아나는 지진도 있어. 그런데 심판받고 멸망받는 지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지진은, 지진의 결과가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하늘의 종이축까지 말리고 떠나가고 산이 옮겨져.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멸망받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다 미혹당해서 심판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에는 멸망받을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잘 인내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섯째인가 여섯째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 아유, 긴 시간 하셨는데, 자, 한마디씩 하시고